오늘 본문에 핍박자가 이제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9절까지만 봤지만 이제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죠. 완전히 사울을 꺾어가지고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붙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이 핍박자가 완전히 전도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근데 오늘 1절에는 뭐라 나왔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죠. 근데요 20절에는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 지금은 그 사람이 핍박자지만 내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갈급하게 해서 전도자로 바꿀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그 선입견인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절대 예수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세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뭐 예수 교회 이야기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자기가 앞장섰다니까요. 그래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에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순교시킬 때, 사형시킬 때 사울이 증인으로 섰잖아요.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가 사울 이야기하면요 막 벌벌 떨 정도로, 마치 우리 이 평양의 김익두와 같은, 김익두가 평양의 대깡패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익두 온다 그러면요 아이가 울던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만큼 이 폭행자요, 또 깡패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전도자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입견만 내려놔도 전도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근데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요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을 더 주시해서 봐야 된다 나는 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메섹에서 직접 꺾어버리잖아요. 누구를 전도를 받아서 꺾은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빈이 아빠에게 어느 날 꿈속에 야 성훈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네가 자꾸 조롱했지? 응?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했지 않냐? 나는 네가 조롱하는 그 예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다음 날 전도자로 바뀌겠죠? 우리 선입견만 내려놔도 전도문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유목사님은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전도는 시간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다.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에 이 날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느 때입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만 잘하면 되느냐? 팔복만 잘하면 돼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뭡니까? 온유하고. 예수님 팔복을 왜 설명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 잘 응용해도 됩니다. 8가지를 여러분 잘 응용해 보세요. 너희가 핍박을 받는 자는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팔복만 잘 적용시켜 보세요. 그래서 전도는 시간표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게 돼요. 이 사울이 전도자가 될 줄 아마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스데반이 죽는 걸요 유대인들이 다 봤거든요. 거기에 사울이 그 옷을 벗긴 그 사형수는 옷을 벗겼어요. 그러면 이 제일 먼저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이 증인이라. 그리고 그 죄인의 옷을 취하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전도자로 바뀔 줄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꺾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시간표다. 여러분이 시간표를 잘 보는 게 전도의 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막 완고할수록 우리 남편은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다. 아니, 여러분 시간표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역사할지 몰라요.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과 절대만. 하나님이 그런 필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거기 하나님 시간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잘 된다.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모든 하는 일 형통하다. 절대 복음 안 받습니다. 그러면 복음 받는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요.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시네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표를 꼭 계속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예수님 어떻게 계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그릇이 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랬잖아요. 요 3가지 색깔이 있어야 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믿음.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수가 오리를 가러 가면 10리를 가는 거예요. 네 원수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속옷까지 벗어줘라. 왜?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팔복만 여러분 잘 적응해 보세요.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전도 대상자를 꼭 기도한다. 그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정표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가 오늘 바울은 어디였어요? 다메섹 도상. 그것도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그랬잖아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정말 공문을 제사장에게 딱 받아가지고 남녀를 물어나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이정표. 하나님이 사람 복음 받은 이정표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목표.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요, 우리의 선입견이 문제라. 여러분 선입견만요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의 선입견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선입견이 틀릴 수 있어요. 왜냐?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을 내려놔라. 하나님이라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란.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우리 수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선택하고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요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표준으로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근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강한 부정, 저는 그래 봅니다. 강한 부정은 오히려 긍정이다. 이 사람이 갈급하다는 거고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 전도해 보면요,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 막 예수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막 목사의 비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 사람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다 조사를 해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런 작은 만남들, 소중히 여기라. 작은 만남. 그래서 이런 작은 만남을요 소중히 여겨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요 팔복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이게 복음의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제자는 감춰져 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잘 확연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내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 필연 절대만 있을 뿐이다. 그런 사람에게 제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춰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 사형시키는데 앞장서고 증인을 했던,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있죠. 근데 아마 이걸 막 사울이요 막 앞장서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막 증인으로 서고 막 살기, 여기 나오잖아요. 막 위협과 살기, 얼굴을 딱 보면요, 그 살기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살인하려는 기운.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사람 속에는요 분노, 막 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노원구에서 살인을 했죠. 일가족을 다 죽이고, 노원구 놓고 기도 많이 하대. 일가족을 다 죽이고 딸하고 같이 죽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그렇게 살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몇 가지를 설명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4가지 밭,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뭡니까? 옥토, 좋은 땅. 이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4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길가봐. 막 복음 던지면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부정한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 돌가시, 이 사람들은 뭐 복음도 받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한번 반짝 기쁨했다가 염려, 문제 오면요 막 넘어지고, 뭐 돌이 가로막고 있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가 신앙의 기운을 딱 막고 있어요. 이게 자라지를 않아.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진짜 돌이 빠져나오지 않고 가시가 뿌리 뽑히지 않고는요.
이게 막 나는 제자야, 막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놓고도 문제에 막 걸려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돌을 빼내야 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빼내고 그 사람에게는 가시를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믿습니다. 근데 옥토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들어요. 잘 깨닫고 그 사람은 100배로 결실맺습니다. 그래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내부의 사람이 만난다니까요. 근데 이 옥토가 이 1%의 옥토가 어디에 있냐?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사울과 같은 이런 돌밭, 길가밭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그 속에 옥토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무슨 비유를 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제자를 아무에게나 드러내겠냐. 진짜 제자에게 이런 정말 전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진짜 진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 진짜 제자가 누군 줄 아는 사람. 정말 이 사람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주를 드러내게 한다. 누룩 비유했죠. 한 줌의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하잖아요. 서류 없이 부풀게 한다. 이런 누룩과 같은 제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겨자씨.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이런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겨자씨. 근데 겨자씨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땅에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간만 있으면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계속 그리스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요. 문제를 드러나면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영적 문제. 그 문제에다 그리스도. 그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마음속에서 이게 자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바울은 그랬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거두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열매가 난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했는데 이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 로마서 10장에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죠. 여러분이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물고기, 여러분 이 주변에 큰 물고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진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관계도표에 딱 그려가지고 매일 한 번씩만 한번 쳐다보세요. 매일 한 번씩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왜? 그 속에 진짜 이런 옥토와 같은 이런 보아와 같은 진조 같은 이런 사람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가슴 속에 담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때 제자는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이 사울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작은 만남, 여러분이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자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있다. 이정표, 목표가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갈급한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딱 움직이는 방법이 뭡니까? 문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하고요. 갈급한 문제. 또 막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요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 이정표, 목표를 딱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전해야 돼요. 1분 구원의 길. 1분밖에 없다. 1분 구원의 길. 그래서 아직 그분을 달달 외웠어요. 마스터로 딱 해서 여러분이 이 뭡니까?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영접 운동. 그리고 뭡니까? 영접했으면 개인 양육, 개인 다락방. 복음 편지 가지고 일과부터 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 개인 양육을 계속 하면서요. 이런 반복하는 가운데 제자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춰졌던 제자가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항상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길, 마스터. 개인 양육의 마스터. 그래서 우리 지금 강단에서 지금 계속 구원의 길, 아니 뭡니까? 복음 편지, 메시지 계속 증거되잖아요. 왜? 그 10과만 가지고 있으면요. 10과는 뭡니까? 10 대상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안 돼. 늘 보면요.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사람.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 권능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정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기도는 과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제자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제자는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자. 요거 제자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때 하는 게 캠프 도표인 것이다. 캠프는 뭡니까?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제자 중심으로. 바울이 루디아를 찾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루디아를 찾아서 이제 캠프로 하게 되죠. 이게 이 사도행전 16장에 막 캠프하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막 귀신 들린 소녀가 막 전도를 방해하죠. 흑암을 꺾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소녀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딱 들어가죠. 이게 캠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방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간수를 딱 준비해가지고 복음 받게 하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크게 뭡니까? 예비 캠프. 그래서 먼저 이런 영접과 개인 양육 다락방을 통해 제자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제자를 어떻게 해요? 빨리 확립시켜야 돼요. 팀 사역. 이게 팀 사역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팀 사역 시키고 구원의 길 계속 1분, 3분, 5분 훈련시키고. 왜? 이 사람은
이제 제자로서 해야 되거든. 똑같이 만나는 사람 영접운동 일으키고 개인 양육해야 되거든. 복음 편지, 기초 메시지, 이 팀 사역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확립되면 그때 이제 캠프 디레이를 잡는 것입니다. 이제 본 캠프라고 그러죠. 이제 본 캠프 때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빌립보 지역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집, 루디아의 집, 빌립보. 이게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확정했으면 이제 후속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이제 루디아 중심으로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다락방은 이런 개인 다락방하고는 다른 것이죠. 개인 다락방은 이 사람이 제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죠.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개인 다락방이에요. 그거는 2과 3과 하다가 끊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거는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한. 자, 제자를 찾았으면 캠프를 통해 이제 지속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빌립보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다락방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찾았기 때문에. 또 장소도 찾았죠. 루디아의 집.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지역 다락방이라. 이거는 이제 이 개인 다락방하고는 다르죠. 개인 다락방은 임시적인 거죠. 이런 제자를 찾기 위해서. 자, 제자를 찾았으면 시스템을, 캠프를 통해 시스템을 확정하고 구축해서 결국 지역 다락방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은요, 요거하고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갔죠. 왜? 바울을 추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확실한 제자 시스템, 지역 다락방을 세워놓고 데살로니가 넘어가게 돼요. 여기는요, 바울이 가지 않아도 루디아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요즘 계속 망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지역 다락방에 파수꾼을 세우라. 지역 다락방 망대 파수꾼 루디아를 세우라는 거죠. 그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에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되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한 지역,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죠. 한 사람, 한 지역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었겠는가? 왜?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다메섹에서 사울을 직접 꺾었을까요? 그 다메섹 지역에 제자가 있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다. 그게 오늘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죠. 그래서 이 다메섹 지역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제자, 아나니아. 중직자였죠. 초대교회 중직자. 그러면서 한 지역을 책임지는, 정말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놓고 지역 다락방을 세우는 시스템을 세워놓고 계속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중직자를 세워라. 70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를 세워라. 그 중직자 중심으로 70지역, 70제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70지역의 망대를 찾고 거기에 파수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라. 이게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 미션이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미션이다. 이런 중직자로 여러분 서길 바랍니다. 이 다메섹에 이 하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곧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누굽니까? 선교단체에서 그랬죠. 사람이 곧 시스템이다. 시스템 뭐냐?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었다. 사람을 찾아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아우가 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이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아까 그랬죠? 왜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는가? 다른 지역도 많은데. 근데 자 10절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그랬죠.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꺾은 것입니다. 한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서 또 한 지역을 책임지는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제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제자를 아무에게나 붙입니까? 그러지 않죠. 이런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자, 한 지역을 가슴 붓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 지역을 놓고 지속 시스템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올라올 만한 망대를 만들어 놓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자죠? 그 성을 지키는 자, 중요한 언약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 그리고 빛을 발하는 자, 이게 파수꾼 아닙니까? 망대를 세워서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면 유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 이 사람의 생업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향한 지역에 망대를 세워놓고 정말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을 향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막 개인 양육하고 또 사업도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망대를 세워놓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뭐죠? 플랫폼의 축복.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몰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경제, 돈 다 몰아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다 몰아갔잖아요. 파수대, 빛을 발하는 파수대.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돼. 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여러분 단어들을요 잘 붙잡아야 돼요. 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진짜 시대적인 경제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줬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랬죠.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제자를 찾으려면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이런 전도자가 될 지금은 정말 길가박과 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다니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도표에 기록해가지고 뭡니까? 찾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이 팔복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으라. 그래서 12절, 1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소문에 듣기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거는 네 기준이지. 그건 네 수준이고 네 표준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네 선입견 내려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복음을 막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입견 내려놓고 가라. 가지 않으면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했죠. 택한 그릇이다. 여기 정답 있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다. 핍박자인데, 정말 교회를 잔멸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래요. 우리 선입견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우리 남편 도무지 복음이 안 들어갔죠?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선입견 내 기준, 수준, 표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완고하게 할지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람은요, 순순히 복음 받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사람이요, 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고목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확 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번 깨져버리면요, 단방에 전도자로 바뀐다니까요. 자기의 이성이, 강한 이성의 틀이 깨져버리면 완전히 전도자로 바뀝니다. 오히려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배신하고 떠나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제자인 것 같은데요. 사기치고 도망가고. 오히려 완고한 사람이 복음 받으면 진짜 제자 진국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눈에 제자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택한 그릇이다. 그것도 뭡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완고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의 방법은 참 증명할 수 없구나. 왜 스데반 집사를 죽여요? 아니 거기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훌륭한 집사입니까? 자기 순교의 시간표를 알고 유대인 앞에서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장황하게 선포했어요.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장황하게 선포하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스데반을 죽여가면서까지 사울을 꺾었거든요. 거기에 사울의 증인을 섰거든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이 요 선입견만 내려놔도요, 하나님이 응답의 큰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죠. 자, 나를 보내어.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부름받은 자다. 소명이죠.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도는 뭐냐?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면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구원과 사명. 자, 성도는 뭐냐? 죄에서 부름받은 자다. 사단의 권세에서 부름받은 자다. 소명. 뭐 하기 위해서? 구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는 뭐냐? 보냄받은 자다. 이게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서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전도할 때요, 요 선입견을 딱 내려보세요. 저 사람 진짜 복음 받을까? 선입견. 당당히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때 하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이. 그게 정답이잖아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2절.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며칠 동안 팀 사역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락방, 그 다음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을 또 뭐 했겠습니까? 메시지 확립하는 거죠. 왜? 제자로 시스템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얼마나 팀 사역을 잘했는데요. 오늘 여기 뭐라 나왔어요? 즉시로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자 며칠 팀 사역 받았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아나니아가 팀 사역했겠죠. 또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보여줬겠죠. 팀 사역 전도.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죠. 자, 핍박자가 완전히 전도자로.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는 물론 훈련으로 되지만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사울 같은 인물을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시로 전도자로 바뀌죠. 21절에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사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런 사람이 한 명 제자로 세워지면요, 진짜 막 한마디 일당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팀사역이다. 증인으로 완전히 서버리죠. 그래서 이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이 중직자가 한 지역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70지역 70제자. 곧 뭡니까? 70군데 망대를, 제자를 찾아서 망대를 세우는 거. 그 망대에 뭘? 파수꾼이 있어야 되겠죠. 제자 찾아서 망대를 세우는 이런 중직자 한 명. 아나니아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뭡니까? 정말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이거죠. 정말 237 치유 서밋,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고, 우리는 진짜 망대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바로 파수꾼이 되고 70인의 역할을 하는 중직자가 되자. 그러면요, 이 팀 사역의 중요성,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5가지 기초가 뭡니까?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직위 아닙니까? 이 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 아나니아 팀 사역이 나오죠. 제자가 나왔을 때는 팀 사역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울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을 그냥 둬서는 안 되죠. 빨리 팀 사역이.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팀 사역자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의 길, 복음 편지. 여러분이 그 박사라 중국의 그 선교사님 7년 감옥에 있어요. 복음 편지를 100번을 들었어요. 100번. 그러니까 이분은요, 뭐 이렇게 메시지 없이도 그냥 1과 2가 다 하는 것이죠. 중국에서 완전 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런 팀 사역자가 이제 여러분이 팀 사역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나왔을 때 팀 사역자가 팀 사역을 통해서 확립시켜야 된다. 메시지를 가지고. 근데 구원의 길하고 복음 편지만 제대로 팀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운동, 다락방을 통해 개인양, 팀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팀 사역 전도, 구원의 길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영접시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는 다락방에 데려가서 개인 양육을 보여줘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조장의 역할, 사역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아까 같은 말이겠지만요. 현장에서 팀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자 6가지 현장도 보여주고 정말 이 뭡니까? 무당집에 데리고 가고 그게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잡혀 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네. 그게 바로 현장 팀 사역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 캠프 D대를 정해놓고 이제 캠프를 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이제 뭡니까?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이다. 지역 다락방이죠. 지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후속 캠프를 통해서 후속 전도 캠프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에 예비된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붙이자래요.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며칠 팀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전도자로 바꿔버리죠. 완전히 사역자로 바꿔버리죠.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